할렐루야. 네. 어제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하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은행구 모습들이 참 귀하고 청년회 때 특별히 요즘에 청년들은 과거에 저희 청년 또 우리 권사님 세대 시대의 청년회 때하고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다르냐? 꿈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꿈이. 그리고 꿈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꿈은 과거의 꿈하고는 좀 달라요. 과거의 꿈하고는. 그래서 예전의 꿈은 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타인의 꿈은 없어요. 자신의 꿈.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꾸는 꿈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복음화율이 낮다고 하는 이유리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에 들어가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뭘까요?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갖고 각자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신의 개인이 아닌 민족의 중흥을, 민족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는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교육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안 가르쳐줘요. 너 자신을 위해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꿈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다 어떤 꿈이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에요. 부모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도 이렇게 하고도 요즘은 굳이 뭐 청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결혼하면 그 자식을 기르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에너지를 다 넣어야 되고 더 이상 내 인생은 없고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몸매가 다 망가지고 또 남자들은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가 먹여 살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난 절대 굳이 뭐 내가 그 고생을 하진 않겠다. 그런데 뭐는 하겠다. 성적인 쾌락은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굳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뭐 하지 않고요. 어떤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청년들하고 오늘 현재의 청년들은 다르고요. 또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청년들은 완전히 또 달라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달라질 거예요. 이게 다른 거를 뭐라 그래요?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세대 차이도 있지만 교육인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결혼을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과거에도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과거의 조건들하고 또 달라요. 지금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만 더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하는 것보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더욱더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오늘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지금도 우리도 심판받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죠. 뭐라고요? 자,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거죠.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 어리석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욕하는 거죠. 개나리, 미나리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10계명에 보면 7계명, 8계명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율법이 됐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자, 심판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디 지옥도 간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석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 자, 한번 봉독할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했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냥 미워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고 구약에 말했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 확 해석을 해주시죠. 뭐라고요? 미워하면 살인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하나를 빼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범하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하나 져갖고 빨간 줄이 한 줄 그으면 뭐예요? 그냥 빨간 줄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빨간 줄 그러면 더 이상 뭐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관계 맺는 것도 어렵고 구치소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거랑 동일한 것처럼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였다면 율법을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범한 자가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면 미워하면 살인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 심판을 받는 자라고 말하는데 자,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 마음에 여자를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로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갈라디아에서 말할 때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죠. 우리로 말하면 그 몽학선생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이게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싸우고 나서 형제와 나가라고 말하고 미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생각이 나면 가서 예물은 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드려야지만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무엇을 형제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됨을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강사분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잘하고 말씀 보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떤 거예요? 관계다. 관계 훈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해요. 목사님들도 교회 밖에 나가서 함께 지내는 관계가 참 그것도요 그냥 먹고 노는 데는 관계가 별로 안 필요해요. 먹고 노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무엇을 할 때는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관계가 필요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왜? 각자 죄인 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싸워야 오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싸우고 그걸 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싸워서 이기고 하는 거지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뭐예요? 그게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말씀이 적용돼야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랑을 뭐라고 말했어요? 인내다라고 목사님이 어제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랑은 인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말하지만 사랑하면 주는 것이고 사랑하면 또 그걸 받고 누리는 거지만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수준 낮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은 뭐 하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말씀이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고 내 삶의 영역 안에서도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위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기버, 테이커, 매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버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테이커 같은 인생을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테이커 같은 인생 만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좋은 매처들을 만나야 되고 이 기버하는 인생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나가서 뭐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구해도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도 여러분 돈이 많이 주는 직장을 필요하지만 돈이 많이 주는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뭐만 이 테이커 같은 남의 것을 다 쟁취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가져가야 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 굳이 필요 없죠.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세상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매처는 뭐라 그랬어요? 기본은
늘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그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섬기려고 하는 인생이고, 테이커는 나의 다른 사람의 이익은 관심이 없어. 나의 이익만 있으면 돼. 회사의 이익은 필요 없어. 내 이익이 최고야. 내 이익. 회사가 어렵던 말던 내 이익인 거잖아요. 이게 다 싸우는 거예요. 노사 관계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떤 회사가 문을 닫는데 몇 년 동안 어려워서 직원들이 다 월급도 줄이고 다 했대요. 그런데 회장 그 오너 일가족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갔다는 거야. 뉴스에 나왔어. 하루아침에 직장의 문을 닫아서 어려운데 가족이 그 직원이 한 500명 가량 되는데 500명이면 4인 가족만 해도 4, 5, 2천 명에 지금 뭐가 달려있는 거야. 합줄이 달려있는 거야. 그걸 지키겠다고 임원들이 월급을 다 받나보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 회사 문 닫아 폐쇄 딱 이러면 끝난다는. 그래서 노조 법도 필요한 거예요. 오너가 퇴직 그 어려운데도 자기가 챙겨가 다 챙겨간 거예요. 노동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길에서 데모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는요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만 그러겠어요. 요즘은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때리고 혼내면 뭐 하라고요? 신고하라고.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이 때리지도 못해. 잘못해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그것처럼 여자를 보고 간음하면 이미 보고 음욕만 품어도, 여자를 보고 마음만 품어도 음욕했다고 말하는데, 요즘은 TV에서 보면 말씀 것처럼 어제 우리 청년들 셀링 봤잖아요. 자만추해갖고.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좋았는데 요즘은 그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일단 자고 만나자. 그 처음 소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TV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안에도 뭐예요? 없는 거죠. 근데 종종 청년들 만나서 결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물어봐, 너는 안 사귀니? 그랬더니 저는 술 먹는 여자들은 안 만나려고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저는 근데 걔는 맛있는 것 같아. 저는 믿음이 좋은 자매를, 교회 다니는 자매를 만날 거예요. 그래, 형제가. 걔는 내가 뭐 믿음이 이렇게 좋은 애 같지는 않아. 근데 걔는 그랬죠. 술 먹는 여자가 만나고 싶지 않으면 너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 만나지. 왜 술 먹고 그러면 주위에 다 누구밖에 없어? 그런 사람밖에 없지. 네가 그런데 어떻게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질 때, 여러분, 마지막에 콘스탄 대제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됐죠. 모든 나라들이 망할 때, 제국들이 망할 때마다 가장 심각한 게 이 음란함이 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도 뭐 때문에 무너져요? 음란함 때문에 무너지고, 나라가 로마가 망할 때도 거대한 도시들이 망할 때마다 그걸 다 조사해 보면 이 아주 문란화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런데 로마도 마지막 망할 때 문란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오늘 결혼을 하고 내일 이혼을 한대요. 로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자기는 음란하게 살아도 자기 자식은 뭐하고 살고 어떤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음란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쾌락이 아닌.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그런 왕가에서 찾아보니까 그런 여자들이 로마 시내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디 있을까요? 유일하게 로마 시내의 지하에 있는 카타콤의 여자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게 우리로 말하면 로마의 마담들한테 그게 알려진 거예요. 카타콤에 있는 그 여인들은 그렇지 않다더라. 그래서 며느리를 얻는데 어떤 며느리를 얻었을까요? 그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가정을 세우겠더라. 그래서 그 거대한 로마가 결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 나라가 무엇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 그래서 저는 세상이 악해지고 음란해지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는 거고 소금으로 맛을 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들은 학교에서 남을 이겨야 네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이혼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하지만 결코 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잠깐인 거죠.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참 요즘은 교회에서 이 이혼에 대한 설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자연스러워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스러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의 잣대가 되지 않고 세상의 법이 잣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잣대는 뭐가 잣대여야 돼요? 말씀이 잣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이래서 죄야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보면, 골로새에 보면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가장 또 말하는 게 노사와의 관계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니는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섬겨야 되는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다 노사라는 게 없죠. 노사법이라는 게 노조법이라는 게 없죠. 그건 뭐예요? 그냥 주인과 노예 관계예요. 노예 그냥. 그런데 그 노예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게 그건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 뭐 유엔에서 포로에 대한 포로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는 그 포로법이 있지만 그 법을 안 지켜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고 고문을 가해서라도 그를 뭐야 돼? 정보를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법이라는 게 없어. 전쟁에는, 이 세상에는요. 근데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 너희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확대해서 가셨죠. 무엇으로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이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법은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됨을 알게 되는 게, 그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라고. 그래서 법은 깨닫는 거지. 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이 땅에서의 내가 세상의 법을 다 지켰다. 난 착하게 살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착하게 사는 게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제 그 부자 관원도 뭐예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무 이쁘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뭐였다 그랬어요?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율법은 뭐가 영생인 거예요? 이 법을 다 지키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래 당연히 다 그건 당연한 거야. 거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영생인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영생이고 그분을 따라가면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영생의 법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그게 부자간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법을 지켜야 영생이라고. 아닙니다.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 법을 지켜야 영생이 아니라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 무엇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 법을 주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법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가 없었어요? 그 담는 그릇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세리들을 보고 뭐라 해요? 비교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고 책망하시죠. 무엇이라고? 야, 저들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듣고 가셨다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에 담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의 의미,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마다 돌아가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님 두 분 계신데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야 돼. 그거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